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 모임 본문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 요약과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들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25절까지 있는데요. 저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절부터 10절은 모세의 출생,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로 바뀐 그 모세의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간단한 요약 내용이 마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80세가 됐을 때까지의 아주 긴 시간을 압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장 앞에 나오는 1장 22절 마지막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되 특히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대신에 딸들은 살려둬라. 딸들은 이집트의 위험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 바로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왜 태어난 아들,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 뭐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일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신으로 넘버원 신으로 섬겼던 대상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특별히 농사를 많이 지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 필요한 물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가지 재앙 중에도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무력화시킨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나일강의 그 강물이 농사의 풍요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던 그 강물이 피로 변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강이 되도록 바꿔버린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나일강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었고, 아마 바로 왕이 생각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났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본인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에게 일종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일강에 던지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대표신이라고 하는 나일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에 한판 대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아들들은 죽이되 딸들은 살려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2장에 나오겠지만 아주 큰 반전의 요소로 나타나죠. 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신 지파는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면 레위 지파는 굉장히 경건한 지파, 또 거룩한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역할들이 다 나뉘어졌을 때 특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성소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 소위 풀타임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죠. 그래서 모세가 역시 경건한 지파에서 태어났구나, 리더답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당시의 평가, 출애굽기의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4장, 창세기 34장과 또 창세기 4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그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49장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레위 지파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지파에서 출애굽을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은혜의 원리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주받은 지파, 굉장히 잔인한 그러한 지파에서 오히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처음 석 달 동안은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그냥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숨긴 이유를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혹시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받았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기가 예뻤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en she saw him, he was good. 어머니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좋았더라. 물론 태어난 아기의 얼굴 모습을 보고 좋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각 날에 모든 피조된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이 모세가 태어난 것,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처음 창조할 때 모든 모습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모세의 탄생을 마치 그것과 연결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묘사하고 있죠. 모세의 탄생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자, 네, 창세기 1장과 말씀 연결해 봤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은 어머니가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갈대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아크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버전들이 있습니다. 아크 하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s 아크이죠. 노아의 방주.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원어가 갈대 상자의 그 상자도 테바이고 노아가 지은 그 큰 방주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네모난 그러한 배 모양 이 상자를 테바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치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도 이제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나일강, 물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있어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자아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모세의 누나가 먼발치에서 보면서 함께 따라갔죠. 5절에 보면 그 갈대 상자가 있는 흘러가는 곳에 바로의 딸이 나와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어린 모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 순간에 먼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던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내가 좋은 유모를 압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여줄 유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왔던 사람이 모세의 친어머니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어머니, 또 모세의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 결정적인 역할을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출애굽기 1장 말씀과도 연결해 보면 바로 왕이
아주 악한 계획,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산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 산파들. 또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바로의 딸, 여인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처음 봤던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려둬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이런 생각들까지는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려두었던 딸들이 결국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러한 계획을 가로막는 그러한 도구로 딸들, 여인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모세는 나일강, 즉 이집트 신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던져졌지만 그리고 석 달짜리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상자, 갈대 상자에만 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특별히 여인들, 연약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그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던 바로 왕의 계획을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좌절시키는 뒤집어 엎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고 강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의 딸의 아내로서 즉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아주 뛰어난 그런 학문들도 배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지만 스스로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본문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죠.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13절부터 15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2명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봤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두 사람을 중재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모세에게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지금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의 아픈 부분을 또 모세가 감추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본인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 소문이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도 그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한참 떨어진 광야 지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한 제사장의 패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르우엘, 제사장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각각 문화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는데요. 총 7명의 딸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치다 보니까 우물에서 이 양들에게 물을 줘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양떼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이 딸들을 밀어내고 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제사장의 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양들이 풍성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일을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했더니 아버지가 빨리 그 남자를 데리고 와라, 모세를 데리고 와라,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자, 감사를 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관계 가운데 모세가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좋아했고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첫째로 낳죠. 게르솜의 이름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본인이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로 전락하게 된 참 외로움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긴 생애 태어날 때부터 80세까지의 그러한 시간들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한 그러한 목자로 모세가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해 놓으셨던 모세를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좋은 신분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함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좀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누이,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또 바로 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원리, 이것과 비추어 볼 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약하게 만드신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참 자신만만하고 나이도 젊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아주 좋은 신분에 있을 때 참 그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시면서 광야에서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세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핍박받는 자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세였을 때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죠. 본인을 애굽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의 신분과 모세의 삶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의 고통에 모세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젊었을 때 어떤 혈기나 의분 정도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또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120세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는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때 모세의 모습은 온유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죠. 본인의 보기에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본인이 들어가서 뛰어들어서 본인의 주먹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세였던 반면에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셨던 그 시간이 또한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40년 동안 인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참 불순종하는 또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준비시키는 캐릭터 성품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저는 모세의 짧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셨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학문을 배우면서 그 당시의 모든 문화 또 모든 학문에 뛰어나도록 하심으로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러한 낮아짐의 훈련,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온유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허락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셀 멤버들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셀 리더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